구약성경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브야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압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성전 문지기로 세움을 받았던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괴를 잠시 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문지기로 봉사한 오베데돔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28절에는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문지기를 하는데요. 문지기라는 것은 단지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곡간도 지키고 또 관리까지 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각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보면은 특별히 이 곡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26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죠.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것으로, 그래서 땅을 정확하게 분배받지 못해요. 물론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조금 나눠줘요. 그런데 사실 각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았는데 레위인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았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29절에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에 관한 내용의 시작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선 23장에 보면 유사와 재판관이라는 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사라고 하는 단어는 샤타르인데요. 이게 원래 뜻이 바로 이 관원, 관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것을 유사라고 그랬어요. 유사가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후에 이 샤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불렸죠? 서기관이라고 불렸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원래 관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관리는 쉽게 말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지역을. 각자 뭐 크기는 다르죠. 지난번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지방선거에 뽑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있고요. 경기도지사. 이번에 누가 됐죠? 경기도 주민들 아니시나? 네. 그리고 뭐 각 지역의 시도지사들 또 그 밑에서 함께 도울 시도 의원들까지 이렇게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지방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았죠? 국가에서 임명했었죠. 예전에는 다 임명을 했었어요. 시험을 봐서 합격한 공무원들 가운데 이렇게 임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몇 급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있어요. 국무총리를 비롯해가지고 국가 전체 행정을 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각 지방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직은 어때요? 전체 국가의 재정이나 행정을 총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요. 지방은 실제적에서 그 지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 더 높은가, 지방직 공무원이 더 높은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원래 더 큰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국가직 공무원들이 실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도 다 어디에서 와요? 예전에는 국가에 다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지방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실무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위에서 돈을, 힘을, 그리고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총괄하는 사람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방직 공무원들을 선출직으로 바꿨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시장이라든가 도지사 같은 실제적으로 그 모든 지방직 공무원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은 누가 뽑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도록 바꾼 게 지금의 이 지방선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관리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정책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방직 공무원들처럼 실제 실무를 담당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의정부만 해도 어때요?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당의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그런 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다 보면 전에 시장이 있을 때는요, 막 테니스장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니까요, 테니스장을 없애겠다고 나가래요. 그래서 올해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쫓겨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다 바뀌니까요, 일단 나가지 말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가 그냥 폐기하기도 하고요. 폐기했던 것들이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요. 좋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 현장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관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그 관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이 말의 의미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관리라고 하는 사타르가 우리에게는 돈, 행정, 어떤 우리가 삶의 편의를 위한 일처리,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을 하나 지려고 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받아야죠? 허가를 받아야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때요? 그냥 사업을 하는데 저도 과거에 이제 잠깐 학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원을 하려고 하니까 규모를 크게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하면 신고만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는 웬만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신고만 하고 싶죠. 허가 받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허가 받으려면 이 관리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 규정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권한이 뭐가 됐죠? 돈이 됐어요. 다 못 채우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다 채우기 너무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돈을 조금 줘요. 그러면 갑자기 허가가 나와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과거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은 허가 업무를 맡는 그 부서에 들어가면 2년 이상을 거기서 근무를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부서에 배치할 때 보통 그런데요, 선배들이 2년 안에 집 사야 돼, 그런데요. 어떻게 집을 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퇴근할 때 보면 차에 뭐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대요. 창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더워가지고 들어가면 차 속에 이렇게 막 뭐가 들어와 있대요. 그러면 이제 퇴근하는 길에 그거 이제 확인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럼 안 돼, 그러더래요. 그럼 집을 못 사니까. 세상은요, 결국 뭐냐면 힘과 돈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힘과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리들은, 이 사타르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허가제, 신고제 이런 게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허가도 받고 신고도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사 관리들일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재판관이 나오죠. 재판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처럼 뭐 이게 재판정에 앉아있는 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마을의 입구에 항상 이 레위인인 재판관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각 성문마다 누가 있냐면 재판관들이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말씀에 관한 분쟁, 말씀에 관한 문제를 판결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는 뭐래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요. 요즘도 사실은 관리들이 그런 일 하잖아요. 캠페인 같은 걸 하잖아요. 만약에 법이 바뀌었어요. 요즘 운전하다 보면 제일 복잡한 게 뭐죠? 우회전. 요즘 우회전 하다 보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냐면 운전을 하는 사람도 모르고요, 길 건너는 사람들도 어떤 거 맞는지 모르고요, 경찰들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TV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대로 그대로 하는데도 경찰 잡아가지고
우회전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바뀐 법대로 했는데 왜 뭐가 틀렸냐 했더니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틀렸대요. 위반했대요. 그래서 위반 안 했다고 해도요? 위반했대요.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법원에 가래요. 몇만 원짜리 딱지 때문에 어떻게 법원에 가요?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그냥 벌금 내야 돼요.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되는 어떤 문제들이 바뀌면 어때요? 그걸 연구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관리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데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의무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냥 이런 운전하다가 벌금을 떼나 안 떼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우회전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한번 섰다 가야 되나? 아니면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 가야 되나? 사람이 있지만 빨간불이면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신호 위반한 거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지. 요즘 우회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아직 이 신호등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지만 저 사람이 저걸 넘어갈 것처럼 막 뛰어오면요, 멈춰야 돼요. 그래야 위반이 아니래요. 참 어렵죠. 사방을 다 살펴야 돼요. 이제는 운전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짜리 벌금을 끊느냐 아니면 잘 무사히 넘어가느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그걸 돕는 사람들,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리와 재판관들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자신들 기업이 없었죠. 자신들만의 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파에 흩어져 있었어요. 한 지파가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땅에서, 모든 성문에서, 모든 길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언젠가부터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됐냐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됐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찬양하고 엄숙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아멘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을 많이 하시면 돼요.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티나니까 진짜 감동이 될 때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멘을 큰 소리로 잘하면 교회가 되게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일에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거나 헌신 예배, 부흥 이럴 때 한 번씩 가면은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 잘 안 하던 분들도요, 강사로 가면 아멘을 잘해요. 물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잘 강요 안 하지만, 제가 딱 가면은 말씀 딱 전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은 그냥 잘 몰라도 아멘 하시라고.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잘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 또 되게 긴장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여주고 말리라. 이런 태도로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래서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 되게 낙심을 하죠.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분들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그런데 사실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제일 재밌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정동 목사님인데, 저는 주일 예배마다 그렇게 빵빵 터뜨리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 때는 다 존대요. 모교에 자기 장경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졸립대요. TV에서 그렇게 재밌잖아요. 막 다 웃기잖아요. 개그맨보다 더 웃기잖아요. 부흥회 가면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주일 예배 때는 다 존대요. 졸립대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느냐. 태도가 중요해요. 물론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그냥 정말 재밌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도 맨날 들으면 재미없어요. 또 저 얘기하신다. 우리 먼저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목사님 오늘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없어졌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월요일 날 처음 학교 등교하면 뭘 하죠? 조회를 하잖아요. 전교생. 일렬로 막 딱 이렇게, 군대도 아닌데 군대처럼 1학년 1반부터 6학년 마지막 반까지 일렬로 쭉 서가지고 막 반장 앞에 쓰고 막 사열 종대로 딱 서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얼마나 졸려요. 제 친구는 진짜 심지어는 거기 서서 졸다가 넘어진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파서 쓰러진 줄 알고 이제 조회가 좀 일찍 끝나죠. 그래서 쿡 좀 네가 쓰러져.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근데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은 어쩜 일부러 막 더 재미없게 막 졸리게 하는 것처럼 하던 그 교장 선생님도요, 그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러가지고 1대1로 얘기하면 어때요? 거기서 조는 친구 있을까요? 없죠. 가보셨나요, 많이? 교장실에 불려가서 교장 선생님과 1대1 독대. 웬만한 사람 잘 못하는데. 저도 한 몇 번 해봤는데, 밖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졸린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그렇게 또 다정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대체로. 다정하게 얘기도 잘하시고, 때로는 재밌는 분들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긴장해서 그런지 얘기가 쏙쏙 잘 들어와요. 한마디가. 우리의 태도가 다른 거죠. 조회 시간에는 그렇게 듣기 싫어요.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본론만 빨리 얘기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좋은 분들이고 또 귀담아 듣게 돼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다면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맨날 보는 목사님, 맨날 하는 말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지루해지죠.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그저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억지로 여기 월급 받는데 돈값 하러 출근해가지고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인 자리, 공적인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언제든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이게 너무 당연한데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무나 기도 못했어요. 과거에는 중세시대 이전에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직자에게 나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못해요. 직접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 딱 키면 바로 나오잖아요. 성경책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어요. 성직자에게 가서 읽어달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려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배가 훨씬 더 지금보다 엄숙했고요. 집중력이 있었어요. 그곳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아무 때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큼 하세요? 매일 기도하시나요? 매일 성경 읽으시나요? 매일 말씀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토록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그것을 사유화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만들고 돈으로 만들었던 그 중세시대의 그 암흑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언제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제일 고민이 뭐죠? 어린아이들 키울 때 제일 고민이 뭐예요? 밥 주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잖아요. 저희도 제 동생이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엄마가요, 애들이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숟가락 들고 다녀요. 막 놀고 있으면 얘 입에다가 숟가락을 쑥 집어넣고 입을 딱 닫고 삼킬 때까지 삼켜! 그리고 또 한 숟갈 뜨고 또 다른 놈 찾으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입에다 쏙 집어넣고 딱 닫고 빼고 삼켜! 안 삼켜요. 계속 물고 있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때요?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입맛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간식 주고 이러면 어때요? 애들 진짜 간식 먹으러 교회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교회를 갈지 성당을 갈지 절에 갈지 아이들이 가기 전에 선택하기 위해서 그 주에 그날의 간식이 이렇게 떠요. 초코파이. 교회는 초코파이 준대. 그래, 교회 가야 되겠다. 불교는 2개 준대. 절에 가야겠다. 근데 갑자기 천주교에서 햄버거 준대. 그럼 거기서 다 가요.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찬양단이 온대. 젊은 아가씨들이. 그럼 다시 다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건요, 다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어때요? 어디 큰 교회에서, 어떤 청년부에서 예쁜 청년들이 찬양 집회하러 온대. 그러면 다 와요. 교회 안 오도 되는데도 다 와요. 교회 안 다니지 않나?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웬만한 유문교 공연보다 인기가 더 많았어요. 근데요, 늘상 옆에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그렇게 초코파이 좋아하던 군인들이요, 집에 오면 초코파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집에 오면 입맛이 없어져요, 갑자기. 아이들도 어때?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요? 항상 먹을 게 있고 언제든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언제나 옆에 있지만 별로 관심 없는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입맛 없던 아이들도요, 한 3일 정도 굶으면요, 뭐라도 먹어요. 우리가 입에 넣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먹어요. 허겁지겁.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가난하다는 건요, 단지 결핍이 아니에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갈망이에요. 근데 그 갈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우리가 오직 그리에 우리의 영의 주인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 목마름,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가난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풍족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예배당, 멋진 찬양단, 진짜 의리의리한 교회들. 그리고 유튜브를 키면은 요즘은 더군다나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참 좋았던 거는, 제가 예전에는 막 진짜 어렵게 책을 찾아서 봐야 되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즘은 유튜브 키면요, 바로 나와요. 바로 번역도 돼요. 요즘은 또 AI까지 되니까 어때요? 그냥 영어로 설교하는 설교도요, 번역이 안 돼 있어도 금방 들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막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저기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목사님 설교도 우리 유튜브에서 앉아서 집에서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 배불러 있어요. 입맛이 없어졌어요.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가고 있어요. 신앙은요, 그냥 언제든 아무 때나, 예배는 그저 그냥 주일이 되면 잠깐 갔다 오는 것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되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오늘 앞에 성전 곡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2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은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리품이라고 하죠. 원래 전리품은 누가 가져요? 그렇죠. 승리자 같죠. 승리자 중에 누가 갔죠? 제일 좋은 건 누가 가져요? 그 다음 좋은 건? 장군. 그 다음에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군사들이 갖겠죠. 그리고 공을 더 많이 세운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갖겠죠. 이게 전리품의 핵심이에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승리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승리한 기쁨이에요. 승리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죠? 자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리품을 어디에다 가져다 놔요? 성전 곡관에 갖다 놔요. 그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은 누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그럼 그 성전에서 승리한 전리품은 누구의 자랑이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돼요.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랑할 것이 없어요. 이게 다윗이 만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첫째,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러니까 왕도 성물을 성전 곳간에, 그 다음에 높은 그런 지휘관들, 각 가문의 최고 우두머리들, 천부장, 백부장, 이 모든 군대의 장관들도, 그리고 싸워서 얻은 모든 노략물, 전리품도 다 그곳에 갖다 놔요. 그럼 그건 무엇을 위해 씁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을 고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 삶에 있어서의 전리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집에서 쉰 사람들이었나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당연하게 갖는 게 전리품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전리품들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누구보다 열심히. 여러분 1년에 몇 번쯤 예배드리죠? 요즘 우리 워십팀이 금요일 날도 오니까 주일날 한 번, 금요일 날 한 52주 하면은 104번 정도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다 수예배까지 나오시는 분은 156번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거기다 만약에 새벽 예배까지 매일 드린다고 하면 이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직장에서 신우회라도 가입하면 어때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늘어나죠. 그러다가 또 이걸로도 부족해.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또 더 많이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도 나는 1년에 한 500번쯤 예배 드려 한다면 대단한 신앙이겠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들이 금요 찬양한 뒤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냥 저희가 실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실시간을 닫고 설교 말씀만 이렇게 올리다가 제가 그래도 예정워십이 찬양한 뒤로는 전사님한테 금요 철야는 좀 실시간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놔두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금요 철야는 실시간 예배랑 설교를 같이 해놓으니까요.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설교 조회수는 5회, 실시간 찬양과 설교 예배는 막 30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0회. 그러니까 이거 글쎄.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의 이 찬양에 은혜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실제로 은혜 받는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전리품이 돼요.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요. 또 주일에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요. 그래서 또 그것도 하나의 전리품이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전리품으로 바꿔나가요. 처음에는요. 처음 전쟁을 하고 처음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전리품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만 또 한 가지 감정이 있어요. 쑥스러워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리품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점점 교만하게 바뀌어가요.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겸손할 수 있어요. 작은 전리품들, 우리에겐 사실은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리 집사님들 특히나 칭찬 알레르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칭찬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게 계속 쌓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들 아무도 칭찬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하는 거야.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요, 자기가 교회를 다 바라보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게 돼요.
만약에 이런 전리품들이 개인의 집에,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전쟁도, 삶도, 그 모든 것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뿐 아니라 기억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성전 곳간에 쌓아두는 행위로부터,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고 또한 관리되고 또한 판결되는 그 유사와 재판관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대로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곳에서, 성전에서도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늘 걷는 길에서도, 마을에서도, 그 모든 곳에서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들은 늘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이 모든 체계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 참 놀라워요.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가 돼요? 자신이 돼요. 이 모든 전리품은 누구께 되죠? 자기께 돼요. 이 모든 권한도 영광도 다 누구께 되냐면 자기께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누구의 자랑이 되냐면 자신의 자랑이 돼요. 하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앞서서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광과 가장 관련 있는 단어는 바로 자랑이에요. 우리는 결코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게 아니니까요. 내 힘이 아니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요. 또 이러니까 난 자랑할 것도 없고 영광도 받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광은 누구께 돼야 돼요? 하나님께 돼야 돼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만 자랑하겠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 살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한 번 더 사는 인생, 즉 거듭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언제나 내 곁에 있으니까. 언제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 흔해졌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어본 적 있나요?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보시나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교회 가려고 목숨을 건 탈출을 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매일 매 맞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남편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빠져나가야 돼요. 너무 스릴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교회를 오고요. 교회 못 가게 하는 때리는 남편을 피해서 교회를 달려올 때 그 예배는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곳에 드리는 그 예배, 그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 그 찬양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예배는요, 똑같은 예배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낸 영상을 보니까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계의 모습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한가운데 뭐가 있죠? 태양이 있고 그 옆에 수금주와 목도천해명 벌써 잊어버리셨네요. 그치, 명은 빠졌죠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는군요. 우리 옛날 사람이 라이터 명이 항상 붙어요. 근데요, 실제로는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 그냥 체감상 그냥 얘기하면 빛의 속도로 태양이 이 은하계를 돌고 있는데 그것을 이 별들이 따라가면서 돈대요. 총알처럼 날아가는데 그 주변을요, 태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그 주위를 돈대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멈추는 것, 그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총알처럼 우주로 튀어나간대요. 너무나 빨리 공전하고 너무나 빨리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얼마나 평온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쉼 없이 단 한순간도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별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끝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몇 번 예배를 드리고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찬양하고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저는 이곳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지금보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돼요.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예배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했던 그 많은 레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이어야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라면 그럼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 한쪽에다 좀 놔두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나의 전리품을 모으기에 바쁘고 나의 삶을 자랑하기에 바쁘다면 언젠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에 갔고 내가 잘해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에도 성공했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에 어떤 애 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왕이 되었어도 결코 자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에 이기고도 그가 먼저 왕으로서 가장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바칩니다. 자신의 자랑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들을 전국 각지의 12지파에 그 모든 지역에 보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말씀으로만 판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나의 삶을 판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목숨 바쳐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얻은 모든 전리품은 모든 나의 전리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